오늘도 이 밤에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니 숨질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 제가 진짜 많이 영성 하나 가지고 울고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성경 인물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사건에 초점을 두거나 그 인물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 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야, 정말 요셉이가 대단하다,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런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다시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은 다시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허점투성이요, 모순투성이요,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순투성이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인간이 허물투성이 모순투성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고 더 강력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아담을 공부하든지 모세를 공부하든지 다윗을 공부하든지 바울을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 장점 이런 걸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됨됨이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모순투성이었고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절대적인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성경 인물 시리즈 공부는 실패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거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세댕교는 서울에 있는 한복판의 교회도 아닙니다. 강남이나 어디 여의도나 아니에요. 우리는 용인시의 변두리에 있는 변방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수천억을 소유한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서건수 장로님이 그런 것 같처럼 다 빚이요.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쓰시고 우리의 재능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쓰시며 여러분의 심장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나는 모순투성이면 모순투성일수록, 그리고 나는 그렇게 고백해, 내가 하나님 피곤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더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양 존귀한 예수 어린양 존귀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안 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배후에서 등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와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약의 성령 인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표가 되고 어떻게 모형적으로 나타나는가. 예컨대 첫사람 아담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야 돼요. 요셉을 공부할 때 그 인격 속에 요셉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했던 거예요. 욥이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마누라까지 다 버리고 자기를 떠났어요. 자식들 다 죽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욥의 신앙의 위대해서 물론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 그라프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요, 여호와만 찬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욥기 23장 10절을 해석할 때 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지요. 주님도 그 상대적인 의를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도 상대적인 의를 인정해 주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요나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시리즈를 공부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는 거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모순투성이요.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거는 나도 거짓말을 했어. 아브라함은 허물투성이가 아니라 나도 허물투성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붙잡아 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그런 걸 공부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주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주님이 왕이 돼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의 동력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왔지 않습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귀한 분들, 오늘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 공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인물 시리즈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공부하는 인물은 결국 누구요? 납니다. 나. 아담을 공부하든 아브라함을 공부하든 요셉을 공부하든 아담이 그랬다더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 아담이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아니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더라. 내가 유혹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담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인물과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뭐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이중 시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내가 아들람 동굴에 있고 내가 저 엔게디 동굴에서 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중 시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가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어미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자, 오늘 이제 아담으로 들어갑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원래 이 아담아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나왔느냐? 진흙, 붉은 황토, 흙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아담이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붉은 황토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가진 창조자가 피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 참 생명, 이걸 성경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보면 동물도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가끔 이게 쓸 때가 있어요. 한번 딱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짐승에게는요, 니시마트 하임, 이게 하나님의 생기란 말입니다.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아무리 이 영특한 개도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야. 그냥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진짜 네피시아야,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존재는 인간에게 밖에 없어요.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이 그 진짜 호흡을 아담에게 딱 불어넣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뜻은 뭐냐? 붉은 황토흙이요. 가족 배경도 없습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들었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 아담은 배꼽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탯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합리적인 추측을 할 때 그렇고, 부모가 없으니까 100% 배꼽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배꼽을 만들어 놓으시면 만든 거야. 그건 몰라.
하여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 천하의 구약 박사님 이성 목사님도 몰라 그거는. 몰라 이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기가 막힌 말씀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는 목적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믿습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훑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아담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 헷갈리제이션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미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삼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 존재 내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삼이라고 해서 삼신론으로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갑바도기아의 세 철학자들이 분명히 이 교리사 공부를 하면은 세 위격, 아마 우리 이재원 집사님 공부하셨죠? 예. 이 세 위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삼신론으로 가버렸어. 이걸 오리겐이 조금 이제 돌이키고 어거스틴이 잘 정리를 해서 칼빈이 완전하게 바로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그 세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뭐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함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언제나 완벽한 일치, 의견, 언제나 말과 행위가 같고, 그리고 그 영원한 구속 협약, 또 영원한 영원 전부터 창조의 협약을 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격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 말씀으로 나타나고 곧 인간을 만드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느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은요,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영어로 likenes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의미가 더 강하죠.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거야. 따라서 아담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순정성을 닮았어. 누구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순정성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뭐요?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보면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아담을 보면은 그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적이고 당신의 도덕적이고 당신의 영적인 순정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 낳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해도 40-50%는 나를 닮았어요. 아무리 지금만 닮은 것 같아도, 우리 아들이 지금만을 많이 닮은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닮았어요. 그놈을 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손자 현승이는 낳고 나니까 통상 아주 영판치그 아빠 닮았는데 커가면서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내 손자에게도 내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에게서, 우리 손자는 큰딸이 완전히 반박이잖아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짐승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우리 서장로님은 성동이가 완전히 아버지의 90%입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가 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존엄성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입만 벌리면 노래가 나와, 입만 벌리면 노래가 나와요. 그때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입만 벌리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것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니. 주님의 너가 위대하신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났어요.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사나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 순정성이 담겨있는 그 모습,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를 보면은 뭐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마다 진노의 자녀요, 이브 자식이 돼버렸어. 저 새끼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남의 여자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친자식하고 이브 자식하고 같겠습니까? 진짜 마누라가 죽고 못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쭉 본 결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상담 받아보면, 목사님 저 이브 자식이 너무 미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더 이상 에덴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부담돼. 하나님 너무나 부담돼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에덴의 동쪽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저주와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질병이 가득한 것이요, 가시, 찔레꽃,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살고 온갖 엉겅퀴와 찔레 가시만 가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 쫓겨가서 생명나무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젠가 너를 선악과 땀에 먹은 저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사탄이가 너를 유혹했잖아. 근데 언젠가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는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죠. 와가지고 너를 유혹했던 뱀의 대가리, 사탄의 대갈통을 박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발꿈치가 상하였지만, 그러나 뱀의 대가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높게 볼 때 우주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시고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재통일하고, 이건 뭐 다음에 하고요.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지은 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포이에마. 여러분, 이 말은 포이엠, 유명한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주셨고 다시 재창조해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명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김소월 그 많은 시를 썼지만 명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나보기 엮고 가실 때에는, 나도 여러분 시집을 11권인가 냈어요. 근데 명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명시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박살나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깨져버린 파괴된 사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고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으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1장에 있는데, 여러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는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지음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시 같은 존재요, 하나님 위대한 걸작품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시는 명시답게 찬양을 해야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작품,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분명해. 로마서 8장 29절 분명.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원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세상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요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헤엄을 치고 살았어. 근데 이 바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예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 바깥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 sanctification, 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고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요.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탄이가 볼 때는 자 그리스도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세상에서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뺀질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버렸는지. 그런데 은혜는 하나도 없으면 싫어. 그냥 얼굴은 뺀질해가지고 얼마나 법은 잘 알고 얼마나 그냥 종교적인 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냥 여러분 신앙이 뺀질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순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뭐라고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그분을 생각하면 벌써 눈시울이 핑 돌아야 돼. 오늘 또 보면은 어디 가서 행사를 하는데 말은 다 잘하더만 보니까 그러나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과 순정성, 주님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요, 아니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할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 피가 뜨거워지고 목젖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눈시울이 핑 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뺀질이는 그런 게 없어요. 남을 정지하고 남을 공격하는 능력은 있지만 내 마음에도 온갖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요,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성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사람은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무엇과나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였지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내 거듭난 내 영혼은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살거든요. 할렐루야.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 목사님 관상 보고 사주 보면 자리야 시골에서 면장 정도, 군청의 한 과장 정도. 근데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난 깊이는 없지만 많이 알거든. 응? 아니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박식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사주와 관상과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동양 철학의 대가고 대학 교수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거울을 보지, 거울을 보면 뭐 제가 이목구비를 이렇게 딱 뜯어서 보면 진짜 잘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마가 훤한 것도 아니고 대머리도 아니고 뭐 없어. 근데요, 합쳐놓고 보면 인상이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관상가는요 뜯어놓고 보지만 하나님은 합쳐놓고 보십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아멘한 사람은 100세까지 사셔요. 참, 나는요 참 보면은 별로인 것 같은데 내 인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정말.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의 능력과 생명나무의 권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저런 소목사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화가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익이나 명예나 그런 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누추하고, 여러분 진짜 제가요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장 명함 한 번 써본 적이 없어. 그 명함을 누가 갖고 다니면 강인철이 갖고 다닙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뭐 너무나 잘 아니까 저를. 예. 써본 적이 없어요. 강인철이 다니면서 자기가 범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요 저 친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그러나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있고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려고 하는 동기가 있고요, 저에게 생명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데. 하나님 인물 보고 쓰십니까? 관상 보고 쓰십니까? 사주 보고 쓰십니까? 몇 자리 보고 쓰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쓰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인간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모순수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성이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주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한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중복될 수 있지만, 자,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인간에게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서 참된 대표시하여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그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기가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황토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회복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돈 많고 미녀고 무슨 뭐 아카데미 상 아니라 아카데미 상 100개를 받아도 그거는 소용,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걸어다니는 흙덩어리.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아무리 춤 잘 추는 남자가 다녀도 결국 뭐요? 저 흙덩어리가 지나가네. 저 새끼 키가 커? 저 큰 흙덩어리가 지나가네. 흙덩어리야?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아, 저 흙덩어리가 지나가는구나. 응? 여러분, 사람은요 그 속에 피만 흐르고 있을 뿐이지 그냥 흙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남자가 이뻐, 내가 그 사람 손을 만지고 그 어느 부분을 만져도 결국은 흙을 만지고 있는 거야. 흙을 만지고 있는 거야. 붉은 황토나 좀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안 믿는 우리 남편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편의 품에 잠을 자도 여러분들은 지금 흙 속에 사는 거야. 흙덩어리가 여러분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동안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도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충만했지만 하나님 떠나가시면 소용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과 능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행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는 않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버릴 수는 없어요. 개혁신학에 의하면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택한 영혼은 버리진 않아. 그러나 사역상으로는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한때는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돌아가면, 흙덩어리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흙덩어리 관리를 하는 겁니다. 흙덩어리 관리. 물론 하기는 해야 돼요. 흙덩어리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 흙덩어리, 아무래도 토담집 지어놓으면 비 오고 그러면 물 새고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줄기세포도 맞고 여자분들 사실 흙덩어리에다가 흙을 또 칠하는 겁니다. 마사지하고 뭐 전부 피부 마사지하고 전부 다 흙덩어리 관리야. 흙덩어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보약도 먹어야 돼요, 김영선 장로님. 우리 저 병원에 가서 우리 검사도 하고 흙덩어리 어디 막힌 데가 없나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흙덩어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파괴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욕망의 도회가 되면 일그러진 한국교회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안면마비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얼마나 울고 기도한 적이. 오늘 여러분 영혼 단속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얼마나 이거 무슨 열심히 말입니까 하며. 여러분? 날마다 세상 근심은 말이요, 내 인기가 떨어질까, 명예가 떨어질까, 돈이 떨어질까. 아이고 조금만 배가 아파도 또 유암 걸린 거 아니요? 예? 여러분, 이 흙관리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근심을 해야 돼. 신령한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잘 보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거룩한 니시마트 하임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예, 성령의 충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마다 어쩌면 그래, 너는 나를 닮았어. 내 모습이 너에게 비치는구나. 내 인격과 그리고 나의 삶이 너의 모습에 비춰. 야, 대단하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